열려 힘내세요. 나는 대한민국 위해 국민이 내년 번에 보답하여 한국의 영웅 되주세요. 자, 다시 마이크 안 돼서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키시면 돼요. 켰습니다. 예, 찬송 애국찬 가요를 하나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렬이여 힘내세요. 내 말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번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웅 되주세요. 잘 통일 천만 서명 지키는 시간 선포하여 한 정권 모두 접수고 자유대학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을 들으시죠. 대한민국 만세. 성렬이여 힘내세요. 내 말은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번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웅 되주세요. 예수 왕국 복음 통일 지키는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접수고 자유대학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리시죠. 자유통일 만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빛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 예, 반갑습니다. 네, 아직 현장에 두 분이 못 오셔가지고 잠시 후에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영님 어서 오시고요.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아직 현장에 못 오셔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거 비공개 방송이죠? 방송을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늦게 오시나. 이게 늦게 오는 게 버릇이에요, 여러분들. 버릇이고, 저는 예배 시간을 항상 이렇게 11시 예배면은 10시 반 전에 항상 무조건 10시 20분까지 와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습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습관에 따라서 제가 예배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욱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도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현장에 다 안 왔지만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어가다가 또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송 이어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있다가 우리 최재신님 어서 오세요. 오윤재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찬송을 하나 더 하고 또 찬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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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너무 늦게 오시네 부모님이. 이제 오셨다. 예, 어서 오세요. 아버지 내려오고 계세요? 응.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쳤어. 뭐 조철에서 뭐 내려가지고 뭐 다른 거 뭐 했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바로 그래서? 바로 오는데 그렇게도 늦었어. 아버지는 예배 하나. 어? 아버지는 천천히 오라고 그래서 그건 다 왔어. 아예 같이 오셨어. 예, 오신 분들 채팅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또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준비해서 아씨 자꾸 딸파리 새끼가 자꾸 컵 안으로 들어가서 속을 쓰고요. 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자꾸. 예, 바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로 주중에 또 성령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목요일 가정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여기 모인 우리 현장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찬송해 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영광. 아멘.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해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쥐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극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히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위대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일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구나. 온유한 자는 읽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로 인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팔복을 가지고 복을 받는 자는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달아
심령이 아버지 가난한 자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니 작은 종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찬송했던 그 팔복에 관한 심령에 관한 찬송 한 곡 더 하고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글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길러 빌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비울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글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빌려 빌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비울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3절 내용부터 이렇게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걸 또 이제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계속 나와요. 천국이 무엇이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삶 가운데에서도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바로 4절하고 7절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주간, 2주간 동안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통하다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내용,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8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런 내용이 계속 오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가정예배 때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시작할 때 찬송을 했던 그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서 이 5절하고 또 말 그대로 8절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직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반드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년 이후에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이따가 또 기도를 드리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의로운 자, 공의와 정의, 의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함으로써 의를 이룰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서 이 의에 줄인 것은 바로 애국운동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도 나라가 만약에 제2의 건국을 이루더라도 공산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교회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종북주사파는 태양신 숭배상 2단이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해서 교회 폐지법 등등 계속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본을 따가지고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김일성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종북주사파 2단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방관한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나라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애통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18세 나이에 왜 그 모진 고난을 겪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찢겨 죽으셨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는 것이 내 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나라를 잃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웃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 200석 확보가 되는 그때 4월 10일까지 우리가 애국운동이 전개가 되고 분명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애국운동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는 복음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종북 주사파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반드시 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치시는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개 대형 교단이 뭉쳐서 자결총 국민대회를 했고 또한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장충체육관에서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낮에부터 모였죠. 정말 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8월 15일 전에 한 번 더 이 자결총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또 자결총 대회를 또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박세직 장로님이 참 이렇게 서울시장도 했고 또 국정원에도 있었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나라를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는 아까도 말 그대로 온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이런 사람, 욥과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욥기 1장에 소개되는 그 말을 보면 내가 구습 땅에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온유하고 정직한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온유하고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을 보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탄 마귀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온유하고 정직한 자가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이후에 삶이 바로 참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물론 살면서 혈기 부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이 십계명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른 박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온유하고 정직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면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욥기가 46장까지, 43장까지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 가운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30년 가까운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훗날의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자유마을 조직완성이고 이 좌파, 특히나 이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주사파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고 지금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아니고
예,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통해서 예, 정말로 평화를 유지하거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상황은 역사를 통해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1000건이 넘게 몇 천 건인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평균 평화를 유지하는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이랑 종전선언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로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안보 강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피해 동맹이죠. 그래서 피해 혈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바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미 동맹까지 이어진 거죠. 그것도 이제 이승만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바로 헌법의 4대 기둥이 세워지고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기독교 입국론이 되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은 마지막 그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바로 이 준비 기둥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1200만회 이상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기독교 국가로 부름을 받고 있죠.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슨 7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각 교단에서 만원씩 헌금을 걷어보았더니 1700만 정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 지금 5500만 중에서 17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승리하고 정부 주사파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목이 마른 거 이제 거룩한 분노죠. 말 그대로 의에 목마른 사람은 이 잘못된 거, 이 사탄 마귀가 득세를 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모세도 애굽에 있는 이 애굽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막 노역하고 강제로 막 고통을 주고 할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같은 히브리 민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는 결국은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는데 그 거룩한 분노가 모세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말하고 있고 정말 악한 말은 어디든지 꺼내지 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지만 그거 하나만 적용시키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정말 되도록이면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형제들 간의 대화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더러운 악한 마귀와는 또 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방해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해치란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타격을 했고 이렇게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놀구를 만들어서 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강력한 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개새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욕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바로 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의로운 사람들의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12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결국 사도 요한은 유배지를 떠돌다가 백세가 되어서 숨을 쥐고 끓는 물에 가마니에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죽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저기 밤모섬에 유배 당하다가 거기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순교가 있고요. 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베드로 같은 인물이 있고 자기는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정자세로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이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그렇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토대 잘리기도 하고
맹사를 억지로 벗겨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배워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산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인생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 짧은 인생에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무슨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눈치 보면 살겠냐 이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의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을 입히면서 새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엄청난 오두막집이 아니라 큰 성을 나의 영원한 거주지로 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반드시 복음운동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명이 많이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애국에 동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년 이후에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천군천사를 대동하여서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교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또 찬송 한 곡 하고요. 또 말씀을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은 곡씩 거둘자 찬송 이어갑니다. 읽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너야 박지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뒤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작전도다. 보라 주여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누구랑 치고 받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태어난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자유마을을 하고 또 모든 애국운동을 하지만 예배가 없는 애국운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 목회자들이나 예배자들이 타락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가톨릭 현상으로 가면서 이단주의적인 인본주의나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사로잡히고 특히나 헬레니즘이나 히브라이즘 그렇게 이제 합리적 이런 설교 그리고 또 이치에 맞는 설교 자기 느낌에 맞는 설교 지식을 세상 지식을 전하는 이런 설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뒤덮어 버렸어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와 자기들의 느낌이나 합리주의나 이치 우리가 지금 세 가지 3대 통로라는 생각의 3대 통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헬레니즘 바로 인간의 합리주의라고 하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결국은 철학에 갑니다. 이 철학자들은 뭡니까? 결국은 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끝내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 허무주의의 끝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헤브라이즘은 말 그대로 느낌, 생각, 자기 견해 이런 것을 가지고 느낌이 좋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이 느낌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그런 결국은 신을 찾다 보니까 이 종교가 만들어지고요. 이 종교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게 되어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기게 된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단 하나인 자를 알고 종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바로 이 기독교 사상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자녀인데 인간의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인한 많은 종교가 생기고 많은 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오직 성령으로 바로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한 자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인데 이 팔복에도 나왔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8가지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애국하는 것도 사람한테 잘 보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국하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약속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결단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내년 총선 200석 확보될 때까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뭐 중도가 차거나 낙오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애국운동을 그때까지 전개할 것이고 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애국운동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운동을 죽는 그날까지 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타른박질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물질을 모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찬송에 사도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나의 마치고 아버지 향한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예루살렘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에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죽기까지 싸우는 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정말 천사 같지만 그것이 천사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쓰는 악마들이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싸워 이기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아니 이거를 배제하고 무슨 애국운동이 되겠습니까? 자기 뜻에 따르면 애국운동 소용없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서 각자의 지역에서 섬기는 전부장님도 계시고 만부장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담임목사님 등등 여러 목회자와
그룹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따르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지역의 목회자라든가 리더에게 영적인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떠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단성이 있거나 자기가 정말로 영적인 수준이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따라가기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목회자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이끌어가는 그 애국 단체의 리더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마음이 안 든다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내 상황이 어려워서 옮겨다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바로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옮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다가 쉬었다 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결단하고 약속하세요. 뭐든지 하실 때는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상하람의 약속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번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한 건 없으시고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분과 함께 약속을 하면 우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장 말씀을 찾아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까지.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보세요.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죠. 내 결례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하죠. 그러니까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부신 7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힘입어서 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고 불평불만하려고 하지도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신 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무슨 평강이 있어요?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가르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특별히 무슨 테마를 가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낮에도 주시는 말씀과 이렇게 그동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자 예수께서 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는 낙타가 바늘기가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가능하죠, 사실. 어떻게 낙타가 다른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이 청년이 바로 재물이 많은 거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떠났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냐?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어? 그렇다면 나를 따를 때, 네 재물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고민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이치, 자기 느낌, 합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다 주고 나면 내가 고생길인데 내가 왜 돈을 다 팔어?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라가?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 말 그대로 이 부자 청년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예수님께 나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드러내려고 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뭔가 책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뭔가 좀 따지려고 왔던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는 뭐냐면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 나의 선생으로 믿는 예수라면 무조건 엎드러지고 귀담아 듣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뭔가 걸고 넘어지려는 이런 잘못된 자세를 갖고 왔을 때 역시나 대답은 제대로 얻지를 못했고 혹시 저기 에어컨 꺼졌어요? 더워서 그래? 아니. 덥진 않아요? 아버지가 그랬죠. 더운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는 정말 버렸어요. 어부인데 구물을 버리고 예수 따라갔어요. 구물 버렸다는 것은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보통 진짜 나비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뭐 가지러 가는 거예요? 더워서? 잘하셨어요. 난 더워 죽겠어 지금. 더워 죽겠어. 이게 이제 12제자 아닙니까? 그 12제자 베드로는 포함한 12제자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12 보좌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바로 이 12기둥으로 이렇게 성곽이 다 이렇게 세 기둥에서 지어져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이 정말 24,000 스타디온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크기의 약 3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그 12기둥 사도들의 그 12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권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솔직히 뭐 형제를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를 버리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다 버려집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했는데 다 버려졌습니까? 아니죠. 더욱더 번성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얻었죠. 예, 그렇게 잃고자 하는 삶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죽이는 자, 나를 버리는 자는 바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매를 버리면 그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땅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더욱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또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낼 능력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능력 없습니다. 애국운동할 수 없어요. 금방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내년 3월 10일까지만 참아라. 그동안에 애국운동 기약이 없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궁 속에 빠진 말 그대로 방향의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윤곽이 드러났어요. 윤곽이 드러났고 세계기독총도 이제는 건립이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 200석이 되면 제2의 건국을 이루는 그날이 바로 윤곽이 나온 겁니다. 이 자유마을이 마지막 애국운동이라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만 하고 된다. 애국운동. 그 애국운동 뒤에는 우리가 보험운동을 할 때 돈을 벌면서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 돈 걱정 안 해요 절대. 그래서 무일푼으로 그냥 삽니다 저는. 그리고 또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년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막 쏟아지거든요. 막 돈을 막 배설물처럼 걷어차는 시대가 오거든요. 저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정강훈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 토크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4월까지 애국운동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여러분들이 4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짧게 잡아서 30년이라고 했을 때 정강훈 목사님은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짧게 잡아서 남은 인생을 70세 되신 분은 길어야 100세니까 30년이고 60세 되신 분은 한 40년 더 살겠죠. 뜻깊게 살고 이루어 놓고 우리가 그걸 보고 가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제2의 건국과 예수한과 복음통일을 보시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지도국가로 가는 걸 보시고 죽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지 않고 철저하게 후회할 바에는 빨리 깨닫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이 이제 하는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사야서 40장 말씀도 31절 말씀도 굉장히 암송구절로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반복해서 나눕니다. 자 보세요. 28절부터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쉬운 성경에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천국에는 잠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요 졸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시사철 깨어 있습니다. 빛이에요. 밤낮이 없어요. 오직 빛이에요. 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광채가 사시사철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29절에서 31절 쉬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지요.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항상 그래요.
지치고 피곤하고 특히나 영혼이 지칠 때, 육신이 지칠 때는 좀 쉬면 돼요, 여러분들. 잠자면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치료도 좀 받고, 금방 회복되지만 이 영이 지치잖아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영이 지치고요, 멘탈이 붕괴가 되잖아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같이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영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나의 불신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이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심을 깨쳐버리고 평안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되찾으니까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사라지고요, 육신의 회복까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세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제 어차피 한번 죽고 사는 인생, 여러분들 뜻이 깊고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다가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방탕하게 살면 돼요. 뭐하러 도덕윤리 뭐하러 지킵니까? 죽으면 끝이라면서. 그러면 묻혀가지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면 뭐합니까? 이름을 남기면 후대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윤리 지키면서 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도둑질 하다가 그냥 방탕하게 지 멋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깊은 삶, 의미 있는 삶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저는 일개 전도사니까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그룹의 리더들이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저 새끼도 하는데 내가 왜 해? 합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저 사람이 리더이고 목회자인데 저 사람은 헌금만 내라 그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하러 도움 줄 일이 있어?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주의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예? 헬레니즘 내 느낌이 저기 안 좋아. 저 자식은 욕을 잘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그 욕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본질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저는 이제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요, 절대로 이 전쟁 가운데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자. 이런 삶을 살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자. 이래서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원래 부지런했던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량없이 나약하고 멍청하고 또 그 흔히 누가 나온 정광훈 목사님도 야간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그 흔한 신학대학교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청교도 신학을 통해서 전도사 직분을 받았지만 저는 광야의 신학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광신대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광신대를 다니고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있을 때 서울구치소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싶지도 않고 반드시 이제 목회 코스를 밟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도 이 제2의 건국 이후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저 새끼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인정도 안 해주냐 이러면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상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기대감을 살면은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두 개 구절을 더 찾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 제가 또 이것도 우리가 암송 구절이에요.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족속이죠. 이것은 즉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대한민국 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예, 현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대한민국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온 마음과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찬송하라고. 이게 여호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마음속의 할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포피를 벗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이 육신의 할례를 했지만, 이 마음에 새겨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부모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친구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건 언제건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예? 너가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미간에 붙여서 항상 기억하고 하도록 육신에다가 목걸이를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집안 문설주에다가 새겨서 써서 붙이는 겁니다. 왜? 까먹으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록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에 살았을 때는 대문에다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대문짝에다 써놨어요. 제가 까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적용시켰더니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또 기도하게 하시고 까먹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항상 마음속에 새겨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보시는데 무슨 남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고 속여서 사기칠 수 있습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다른 걸 논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목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자, 이런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이고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했을 때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배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5절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뿐으로,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죠. 그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고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믿었다. 주님이 나 사랑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가족 관계에서도 특히나 연애하는 애인 관계에서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평생 사랑해, 주고받는 거 없이. 그게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떠한 기념일을 통해 선물을 줄 때도 있고, 또는 사랑한다고 말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것 헌신을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게으른 인간이 가장 문제예요. 이 게으른 인간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남길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게으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할 뿐이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또 그리스도이시자 또한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주 성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권면의 말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6절, 7절 쉬운 성경 마지막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자신을 바치셨다고요. 공짜로가 아니라 자신을 바쳐가지고 무익한 사람들에게 죄된 가운데에서 했는데 그걸 고마움도 모르고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거냐 이겁니다. 예? 아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자신을 바쳤어요 여러분들. 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살아야지.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예?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치셨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고 시각이 둔하고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표현할 뿐이지 그분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내용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의 본체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자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육체의 필터를 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7절에도 이러한 뜻을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담대한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이만큼도 없으니까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로마는 아주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도대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전했던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전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고 옵션입니까 예배가? 아니 초신자들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나름대로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드리더라니까. 등산 가고 싶을 때 등산 가고 결혼식일 때 빠지고 장례식일 때 빠지고 언제 예배 드릴 거야 도대체? 제가 다른 건 내세울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뒤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지금도 애국운동한테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파도. 저는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도 나가고 모레도 나가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합의를 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저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로부터 시작이 돼서 장성해 가는 과정에 나가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에 오라고 하는 거고요. 못 올 경우는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한테 양보한다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서 양보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벌써 나를 잊어버렸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리 핑계 없다니까요. 저는 다리가 부러지면 다시 타고 온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시라고 어떻게 예배드리나. 예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는 가정하에서 너 예배 왜 빠졌니? 아니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면은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배를 주일 성수를 빠지는 사람을 가장 뭐라고 합니다. 예. 저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든 말든 저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의 영혼이 실족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금 찬송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지위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길에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어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와 하늘 얻었네. 영원 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또 선물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도문을 또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마치면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또 이충기 집사님, 백순애 권사님이 드렸고요. 또 우리 전정희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드린다고 해서 마음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정희님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고, 예, 또 우리 이복수님 그리고 또 사랑님 이렇게 총 오늘은 5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잠시 또 업무를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목숨을 다하고 내 입술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이어나갈 때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일 성수를 먼저 지키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 작은 것에 저희들이 연연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용대님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방송을 종료하고 있다가 또 저녁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글 채팅창이 자꾸 사라지네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전에 채팅이 다 사라지네요. 이게 지금 요즘에 조작이 너무 심한데 또 연령도 성인 연령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또 입장하기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구글 탄압이 극심하게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 이따가 저녁 방송 때 여러분들 고난극복 TV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밥은 있잖아요. 저기 앞에. 응?